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 결말이 아름다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말씀 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한결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의 것은 다 때가 지나면 시들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에게 또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성경은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세상의 욕망과 부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와 이세벨입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대한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여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세벨은 아주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 여왕을 대적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대적하면서 온갖 부정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3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예후를 통해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예후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세벨을 장사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세벨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개들이 그 시신을 다 먹어 치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는 해골과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는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이세벨의 죽음에 있어서도 엘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세벨 여왕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 현실로 구현될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 여왕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지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말도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 여왕의 삶과 죽음은 오늘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에 대해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지금 누구를 따라 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합의 집을 따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그렇게 살다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아합의 집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바꿔야지만 우리는 결말이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따라가서는 오늘 아하시아 왕처럼 이세벨 여왕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매번 결단만 하고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악을 자행하였던 이세벨 여왕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러 온 이 예후를 향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기에 나오는 시므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세벨은 반역을 일으킨 예후가 바로 이 시므리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세벨 여왕의 모습이지만 결국 자기 옆에 있었던 신하들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 악랄했던 사람은 끝까지 그의 내면과 삶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범사만 잘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의 결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다윗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셋째,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